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날 봐요 고개를 막 숙이시는데 아직 오늘 마지막 3세판이죠.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선택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많은 선택 중에서 보면 어떤 선택은 나를 웃게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울게 하고 지금까지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커다란 인생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선택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는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물으면은 꾸짖지 않고 대답해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묻고 또 점검하고 나간다면 후회하는 그런 선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고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응답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받은 것과 응답받은 것이 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은 유지가 되지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응답받은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지 않고 승리한 것에 대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긴 것에 대해서 깃발을 딱 꽂았으면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야구를 잘 모르지만 야구 이렇게 들어보면 야구 선수가 4월 시즌까지는 4할 5할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쭉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달 5월 달이 되면서 갑자기 안타도 못 치고 3할 정도밖에 못 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선수는 뭐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것들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유지하는 힘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위에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간이라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도 사람을 상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시간이라는 테스트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섣불리 판단하고 그게 단 줄 알고 내가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요. 응답도 잠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응답이 있기까지 먼저 응답이 있기까지 해왔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 심정이 계속 가야 그래야 계속 갈 수 유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응답은 받을 수 있죠. 치료를 받았지만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완전 떠난 사람도 있고요. 이제 고쳤으니까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지가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답은 자기가 쓰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참 동감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잘 때 일어나기 싫지만 부지런히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요. 이 세상에 손님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정말 반기면서 막 뛰어나가서 맞아주고 결정적인 순간으로 맛을 계속 연구해서 음식이 맛있다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살아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나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뭐 어떤 뭐 하나를 그냥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오늘을 보면, 여러분의 오늘을 자신이 보면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뭐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 나에게 닥친 인생을 살아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뭐 스펙이 좋고 가진 게 많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견디는 사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직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져주는 거예요. 예,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견뎌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불평하면 뭐합니까? 없는 것을 한탄하면 뭐합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면 사람도 사람에게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어떤 형편에 지금 사는지 아는데, 말을 안 해도 밤잠 뒤척이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힘든 시기에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가기 싫지만 눈물을 꾹꾹 삼키면서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도 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거요. 두고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다, 막 아유 집사님 최고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좀 두고 보는 시간, 그래야 인간관계가 잘 흘러갈 수 있죠. 껍벅 죽었다가 또 외면했다 할 것이 아니라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보다 보니까 30이 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고 봐야 합니다. 신앙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깊은 운동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 분하고 또 고개를 흔드신 장로님 두 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미친 거 아니면 기뻐할 수 있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숨 쉬듯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살아야죠. 그러다 산소호흡기 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기도해, 직장에서도 기도해.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 손님이 하나, 그 시간에 주여 손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상한 맛이다, 이런 맛은 본 적이 없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다. 아멘.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좀 상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답을 알아. 그래도 참아야겠죠. 답은 잘 알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순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순환이죠. 그렇다면 순환은 다른 말로 흐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흘러요. 막히지 않고 탁하지 않고 혈행이 고르고 피가 잘 돌죠.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근데 피곤한 사람 보면 맨날 피곤하다 그러죠. 그건 피가 탁하다, 찐득찐득하다, 피가 고나다라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는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잘 대화가 통하고 흘러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흘러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금줄이 확 열리고요. 막히지 않고 막 자금줄이 막 순환이 되고, 또 식당은 테이블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매상이 오르고 대박 식당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 흐름이더라. 따라합니다. 인생은 흐름이다. 내 안에 내 영혼육에 믿음이 흘러가면요,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그냥 법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선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동 안 되던 부분이 막 작동이 되고 막혔던 부분이 뻥뻥 뚫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릎을 치는 거죠. 세상에 진짜 된다, 뭐 진짜네, 이런 고백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죠. 결국 인생은 순간순간을 사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못 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오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왔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도 여러분 인생에 선순환을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떤 부분, 여러분 약해진 부분을 딱 걸어가지고 악순환이 되는 게 하는 거예요. 안 통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전에는, 요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요, 아빠가 술 먹고 밥상을 엎으면요, 그리고 엄마를 때리면요, 엄마는 승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 큰 놈한테 가갖고요, 큰 놈한테 가가지고 방문을 딱 닫으면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그리고 큰 놈을 때리면요, 큰 놈은요 방에 문 열고 또 들어가서 작은 동생한테 왜 형 물건을 자꾸 만지냐고 또 패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살벌해지는 겁니다. 집에 가면 또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돼갖고 난리를 칠까. 마귀는 악순환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메꾸는 게 뭐다? 오늘 본문적으로 3주간 동안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서 안 되면 이상할 것 같으네요, 그죠? 틈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악순환을, 좋은 쪽으로 가문에 흐르는, 아유 지혜비하고 똑같아야 될 그런 악순환이 있다면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야죠. 흐름을 확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범사의 감사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은 무엇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겠죠. 컴컴한 데서 전선이 연결돼서 이 전선 줄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마이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공급돼야 기뻐한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돼야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반짝하는 거죠. 순간은 반짝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자꾸 저 가생사리로 앉는 거예요. 저쪽 안 보이는 쪽으로 뒤로 앉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 있는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믿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엎어져 잤다 그랬죠. 엎어져 자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고 자기도 울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엎어져 자면 닭도 울고 나도 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헌법, 법보다 더 대단하고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는 것이 성경 같습니다. 성경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쓸 것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 그럴 것도 없어요. 법대로 나가면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세찬양교회는 선순환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 기도해야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850대 1로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불을 내리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마른 것을 갖다 놔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번제단 밑에 도랑을 파고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요. 한 것이 뭡니까? 물을 갖다가 나무에다 붓고 흙에다 붓고 도랑을 가득 채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나무는 탈 수 있을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강력한 불이 오면 어떻게 물이 도랑에 가득했는데 그 흙과 돌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은 거죠. 이렇게 도랑에 물을 채우고 물을 가득 갖다가 나무에도 붓고 돌에도 붓고 흙에도 부어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거다라는 100%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850명이 지금 지켜보고 피를 그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을 내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진짜 리얼로 믿으면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태워질 줄 믿습니다. 돌에 흙에 불이 붙은 것 압도적인 뭐다? 믿음의 기도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기도할 때 막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이게 될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뜨거우니까 막 정말 이 산도 막 던져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끝나고 일어나고 딱 가면서 근데 이게 될까? 그래갖고 안 됐던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에 대한 믿음은 100% 확실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 교회를 건축할 때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래도 저는 속으로 했어요. 그건 당신 믿음이고 큰 목사님 믿음이고 웃기고 있어. 교회에 대한 믿음은 100%가 지니까 교회는 이렇쿵저렇쿵 해도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은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100% 믿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이런 선포를 해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같이 망신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그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죠. 그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걸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줘봤다가 상처받게도 했다가 이상한 소리도 듣게 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래도 믿어? 너 이래도 믿을래?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뭐가 임하면요? 강력한 기도가 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학벌도 상관없고요 몇 년 예수 믿었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지고 탓할 게 아니에요. 없는 집에 태어났다고 탓할 거 아닙니다.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여러분도 저도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면 돌도 태웁니다. 흙도 태웁니다. 이 시대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새찬양교에서 일어날지어다. 새찬양교에서 일어날지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발견돼요. 외모 상관없어요. 옷 못 입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학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나오면서 또 의심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나오다가 또 어떤 환경이 안 잘못되면은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밀어붙여야죠. 불같은 위로부터 불이 내리면요, 흙 같은 내 인생, 흙수저라고 하는 내 인생도, 사람에게 밟히는 돌 같은 내 인생도 불이 오면 풀립니다. 내가 못해준 내 마음의 원한, 그게 하나님께 소원이죠.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이 임하면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비즈니스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뭐 나는 인복이 없다, 맨날 보면 사람한테 당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밖에, 생각해보면 내 인생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를 발목 잡고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이 흙이다 돌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영적 순환의 마지막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속속들이 다 몰라도요, 인사성만 밝아도 뭐라 그래요? 참 자식 됐네.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은 아닌데 어떻게 보다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이런다고.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 같은 식구인데 놓칠 수도 있고 인사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래도 인사만 잘해도 따라합니다.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50점이 어디예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인사성만 밝고도요, 그냥 할렐루야, 아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아이고 얼굴 좋네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예, 속으로는 좀 이상해도 아 너무 잘생겼어요. 갈수록 잘생겼습니다. 예, 크리스찬이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감사하다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뭐가 감사해 자기한테. 야 너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러죠. 근데 모든 크리스찬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오만때만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째려봐도 감사합니다. 나도 혹시 살면서 누군가를 저렇게 째려본 적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찔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만때만 거에 일단 짜증내지 말고 일단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불평불만하고. 그럼 하나님이 선순환이 돼야 여러분 인생이 확 풀리는데, 운명과 사주팔자 같은 건 저리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임하면 다 풀립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수도 누군가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어요. 와 우는데, 아니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수위 한 벌 건진 것도 신난다고 웃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대단한 겁니다. 완벽해서 감사한다면 죽을 때까지 감사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돈은요 벌면 더 벌고 싶어요. 집은요 살면요 더 큰 데 가고 싶어요. 그냥 탈세방에 살다 원룸 가면요, 세상에 그래도 이런 데 살아야지. 원룸 살다가요 또 저기 원룸 살아보세요. 나는 방이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두 칸 가면, 여러분 타워 팰리스 있는 사람들 간다서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결코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면적인 힘이 키워져야. 그냥 우리끼리 얼마나 쏙닥하고 좋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전 잘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훅 들어왔죠. 훅 들어왔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거 하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황성도님 감사합니다. 황영 성도님을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어깨에 메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 영어 잘했대. 계속 나오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가 그 얘기를 김영숙 권사님한테 아침에 듣고, 김영숙 권사님이 자기가 그 우리 성도님이 나오면 뭐 살림에 보태 뭐 돈이 돼요. 막 신나갖고요. 목사님 황영환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계속 나올 거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누가 채워요? 서로 문집사님은 권사님이 좀 아들이라도 데리고 오나 하죠. 또 권사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문집사님은 좀 주변에 아는 사람 좀 안 데리고 오나.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났던 것이었다. 예, 목장에서 모여서 뭐 맨날 나누면 뭐 합니까? 그 좋은 나눔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을 전도해야죠. 딱 두 가지만 하면 저는 올해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나같은 죄인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전 제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그 생각해요. 마이너스를 칩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죠. 벌써 죽었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그렇게 참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요 어디 가도 어깨 쫙 펴세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족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즉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일단 감사하자. 2단은 뒤에 가서 쭈글대더라도요. 일단은 기아 1단만 놓고 딱 일단은 뭐예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연식이 된 분입니다. 예, 일단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인생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늘어붙었던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도 일단은 감사하고 예수님 제가 그냥 좁게 욕 좀 하겠습니다. 성질 좀 내겠습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누가 무슨 얘기해도 왜? 내가 여기 그냥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남은 인생과 내 가문,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영생의 영혼은 천국 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체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그것들이 막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진짜 된다. 야, 와 이거 성경 진짜네. 그렇게 되려면 기뻐하세요. 항상 일단 기뻐하세요. 막 속이 끓 때가도 항상 그래 기뻐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선순환으로 바꿔야지. 그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좀 늦게 와도 애가 숙제를 안 해도 아이고야 웬일 숙제 안 하고 야 엄마 기쁘다 야 계속 그러보세요. 내가 숙제 안 하다간 우리 엄마 돌아버리겠구나. 너 뭐하냐? 숙제해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말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게 진짜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하던 일을 바꿔서 에이 때려쳐 이거만 하던 일을 바꿔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고 직장을 바꿔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태도가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태도를 바꾸면 훨씬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일단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게 내 뜻이라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그걸 체험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본능적으로 체질이 감사가 안 돼요. 왜? 어려서부터 불평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이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그냥 오죽하면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죽겠대요. 얼마나 죽겠다 그러면요, 좋아도 죽겠대요. 신나도 죽겠다고. 아주 그냥 죽겠다가 붙은 민족이에요. 살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래도 막 아우 신나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그런 민족의 언어를 선순화로 밝히려면요, 우리부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항상 어떻게 기뻐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제가 딱 결정하고 일단 우선 짧게 일주일 동안 아니면 더 짧게 3일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이 세 가지를 해볼게요. 하다가 못해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한번 좀 봐주세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악순환이 꼬리를 이는 이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딱 하루라도, 어떤 이는 3일, 어떤 이는 일주일,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패턴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패턴화가 돼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라.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한번 감사하기로 결정한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요. 속에서 욱 올라오는 것까지도 일단 감사하자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여러 또 환경 집에 가시고 그럴 때 일단 욱 올라와도 짜증이 나도 너무 속상해도 일단 감사하는 것.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으로 나오려면요, 두 번째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교인끼리 만나도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뭐하라?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제 자매님 정말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저 자리를 때로는 뭐 옆에 몇 사람 있기도 하지만 오늘까지 지켜준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식사를 할 때도 식장 우리 하시는 분들에게 참 맛있게 먹었어요. 집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갖고선 감사를 하고 서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고 먼저 식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훈련하면요. 그게 내 삶에 배요. 패턴이 되면 어느 날부터는 잠사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 야구 해설 잘한다고 공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공을 쳐봐야 잘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자 안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야. 여기선 끄떡이었지만 자꾸 부부간에도 감사하다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다 그러고 자꾸 감사가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 확 바뀌어버려요. 서로 볼 때마다 딱 부딪히면 아이고 부딪혀줘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여러분 정말 감사해보면 우리 교회 분위기 확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 확 바뀝니다.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나머지 9명은요 유지가 안 된 거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지금 가도. 그래도 급하게 빨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가도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충분히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한 명만 돌아서 감사했죠. 하나님,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최선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약하지만 강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보느냐, 따라합니다. 좋게 해석하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보면 나중에 보면 진국이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죠.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뭐가 그렇게 완벽해요?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보세요.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완벽해요? 한번 냉정하게 어느 날 거울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니다. 선택이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곧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오면요 지혜가 따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겁나게 팡팡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줘서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꼭 지혜로워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남해 주셔서 연결시켜주면 역사는 일어나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배짱이 있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져요? 해봐야죠. 그거 몇 번 발버둥 치다가 뭐 안 될라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찔러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면요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자금 동원할 수 있는 줄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적당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자신의 심령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 서로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교회 전체가 감사로 바뀌면요 우리 교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감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보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서 기쁨의 힘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번 이 선순환이 돌면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요, 2바퀴 돌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3바퀴 돌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변하고요, 4바퀴 돌면요 5바퀴 돌면 새찬양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새찬양교회가 변하면 기장이 변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메시지 중에 여러분에게 감동 온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는
기도하라. 범사에 일단 감사해 보세요. 이는 예수 안에